여러분, 여러분의 연인 또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힌 적 없으신가요? 아직도 신을 믿어?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하는 이 시대에 말이야.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현대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중세의 유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은 객관적 사실이고 종교는 주관적 가치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우리 머릿속에 씌워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봅시다. 만약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옥스퍼드가 배출한 두 지성을 소환해 보려 합니다. 무신론의 선봉에 선 리처드 도킨스와 그에게 가장 날카로운 반격을 가하며 정면으로 맞선 알리스터 맥그라스죠. 이 두 거장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무신론의 실체를 해부하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강력한 논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과학 대 종교라는 낡은 구도가 아니라 우주의 실체를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던져보시죠.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만들어진 신에서 궁극적 보잉 747이라는 흥미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행기 이름일까요? 사실 이 비유의 뿌리는 지적 설계론자들이 무신론을 공격할 때 쓰던 논리에 있습니다. 고물상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쳤는데 그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우연히 보잉 747 한 대가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물음이었죠. 즉, 우주처럼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설계론적 주장이었습니다. 도킨스는 이 비유를 완전히 역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복잡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그보다 더 복잡한 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수께끼를 만드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 도킨스의 핵심 공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범주 오류, 카테고리 에러가 숨어 있습니다. 도킨스의 논리 속에서 신은 우주라는 공간 안에 거주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나 외계인 같은 존재로 정의됩니다. 창조주를 분석 가능한 대상 중 하나로 내려놓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결론 짓는 셈이죠. 이는 마치 연극 햄릿의 등장인물들이 대본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셰익스피어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으니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작자는 극 중의 소품이나 인물이 아니라 연극이라는 세계 그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니까요.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과학은 이 행위를 식물학적으로 분석하고 꽃의 향기가 뇌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는지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당신이 그 꽃에 담은 진심과 희생의 가치까지 설명해 줄까요? 옥스포드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기독교 사상가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빅퀘스천에서 주전자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 보글보글 끓고 있는 주전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왜 이 주전자가 끓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과학자는 열 에너지가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높여 기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100% 맞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싶어서라는 답변 역시 100% 참입니다. 결국 과학은 어떻게를, 신앙은 왜를 설명하는 셈이에요. 주전자가 끓는 물리법칙과 차를 내어주는 마음이 하나로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실은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만약 도킨스의 말대로 우리가 단순히 생존 기계에 불과하고 모든 감정이 호르몬 작용일 뿐이라면 정의에 분노하고 죽음 앞에 슬퍼하는 건 진화가 만들어낸 유익한 오류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랑은 화학 반응 그 이상의 실제이며 정의는 생존 도구 이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렌즈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거대하고 풍성한 의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주의 미세 조정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 물리학은 우주 탄생의 순간 중력의 색이나 전자기력이 단 1조분의 1만 달랐어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걸 두고 그저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일어난 무한한 우연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지성적으로 더 정직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도서관에 가득한 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잉크병이 쏟아져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누군가 저자가 있다고 믿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의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한 질서 뒤에는 반드시 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 억지로 끼워 넣는 빈틈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견해낸 우주의 정교함과 합리성, 그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이자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관이 달라 고민될 때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무신론자 친구 또는 가족과 이야기할 때 왜 안 믿어라고 다그치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적인 고민과 변증들을 함께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의 비판을 방어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오히려 그 날카로운 비판을 도구 삼아보세요. 자기 덕분에 내 믿음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얻은 것 같아. 라고 여유있게 웃으며 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이기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지성은 차갑게 유지하되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가슴은 진리를 향해 뜨겁게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선에 그리고 지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